손실은 하네요, 그죠? 아침에 좀 긴팔 입고 명상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구경 제3 마음품의 39번째 개송 같이 보고 의미해 보겠습니다. 번뇌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또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동요가 없는 마음을 가지며 동요가 없는 마음으로 선과 악을 버린 깨어있는 이 번뇌다 나라 안에게 두려움은 없다. 번뇌가 없고 동요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른 분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뿐냐 빠빠라고 해서 선과 악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과 악이라는 그런 업을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죠. 아직 수행이 덜 된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선을 분명히 알고 행하고 악을 분명히 알고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과 악 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나란히 되면은 이분들은 선행을 하지도 않고 악행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보기에 선행 속에서 삽니다. 근데 그분들은 선행에 묶이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선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삶 자체가 선행을 통해서 완성된 삶이기 때문에 선행 속에서 살되 선업을 만들지 않는다. 선업을 만약에 아라한이 돼서도 짓는다면은 아라한이 된 그 생에서 지은 선업으로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선과 악을 버려라라는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선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완성한 그 경지에서 선업과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들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번뇌가 없는 마음은 번뇌의 뿌리는 탐진치니까 탐진치가 없는 그런 마음이고 동요가 없다는 말은 이제 여기 뭐 언어는 다른 말이지만은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자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의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아쿠빠 쨌다 위무또 해가지고 부동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의 완전한 해탈 열반은 그 어떠한 마음의 동요도 없는 그런 완전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동요가 없는 마음으로 이런 뜻을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선과 악을 버릴 수 있는 선과 악에 매이지 않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오직 행위만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아라한들에게는 깨어있는 이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을 자가라토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잠들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인데 그런 깨어있는 이들 번뇌다 아라한에게는 두려움은 없다. 두려움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인데 바야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 것, 죽음으로써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근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라는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인데 아라한들은 그 자아를 완전히 뿌리채 자아라는 관념, 나라는 관념, 그것을 유신견으로 얘기하는 자아관념이든 오운을 영원한 자아와 관련시키는 자아관념이든 이 몸과 마음의 경험을 나라고 생각하는 아만심이든 이 모든 자아관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아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몸에
죽음이 어떠한 두려움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숲속에서 혼자 명상하실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던 적이 있다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 이름도 두려움과 공포경이에요. 바야 외라경이라고 해서 숲속에서 혼자 명상하실 때, 걷기 명상을 하실 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걷기 명상을 하셨다. 또 좌선하실 때, 앉아서 명상하실 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에도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좌선을 계속하셨다. 아마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했다. 피하지 않고, 만약 피했다면 혼자서 숲속에서 지내실 수가 없었겠죠. 낮에 숲은 청량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지만은 밤에 숲속에 혼자 앉아 있으면은 밤에 집에 산장이나 어떤 숲속에 지어진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숲 한가운데 혼자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포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짐승의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밤에는 뱀이 잘 돌아다니지 않지만 독사가 와서 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깨닫기 전에 붙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생길 때에 마주해서 직면과 노출을 통해서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났다. 이 방법을 현대에서는 이제 공황장애 치료에 이렇게 응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공황장애 치료에 여러 가지 공황장애가 있는,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불안에 직접 맞서서 노출과 직면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건 이제 점진적인 탈감법으로 행동주의적인 치료로서 점차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런 공황장애가 없는 우리들이 만약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이 부처님의 수행의 경험과 대비시켜서 마주해 나가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수도 있다. 만약 설령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이미 쌓아놓은 수많은 공덕들을 신족으로 해서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면 이 생이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으면서 이 생을 마칠 수 있다. 자해명상의 10번째 이익이 마음이 혼미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 이 이익이고 11번째 이익이 이 생에서 완전한 아라한의 지혜를 얻지 못했으면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행복한 천상은 범천의 세계이니까 그 생에서 그 세계에 태어나서 거기서 더 정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게 매일매일 수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정진하고 또 이렇게 집중수행에 참여해서 명상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생에서 정말로 현법 낙주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 수 있고 그 어떤 외적인 자극이나 내부에서 올라오는 번뇌의 힘에 의해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그런 번뇌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길로 점점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은 아라한이 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번뇌를 버리고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버린다. 동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8가지 세간법이 있습니다. 8세간법이라고도 하고 8풍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우리 마음이 동요되는가? 좋은 일로 동요될 때는
이익이 생길 때, 그리고 칭찬받을 때, 명성을 얻을 때, 즐거움을 경험할 때 이게 순풍에 동요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 순풍에 동요되는 상황이고, 그 반대로 나쁜 일을 경험할 때 또 마음이 낙담하면서 동요됩니다. 이제 손해를 볼 때, 비난받을 때, 명예를 잃을 때, 그 다음에 고통을 겪을 때,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겪을 때, 이 팔풍이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요인입니다. 팔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없어요. 팔풍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앞에 번뇌를 극복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활동도를 닦아서 성자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 팔풍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팔풍이 다가올 때 순풍의 네 가지나 역풍의 네 가지가 이 팔세간법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거나 내 마음속의 번뇌에 의해서 이게 나타날 때 여덟 가지 세간법이 내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구나. 이 여덟 가지 세간법에 동요되지 말자.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백전불패가 아니라 적이 막강하고 내가 약한데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에 위태롭지 않다. 적이 세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이 팔풍, 팔세간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에 세간법이 내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요가 없는 마음을 가지려면은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 그 조건이 되는 여덟 가지 경험. 다시 한번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 명성과 불명예, 그 다음에 즐거움과 괴로움, 또는 행복과 고통, 이 여덟 가지를 경험할 때마다 내 마음이 이 바람에 또 마주하고 있구나. 이 바람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마음 챙김을 굳건하게 하고 그 여덟 가지 경험들을 흘러가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우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선각 버리지 못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분수에 맞지 않게 선과악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기력하게 지내지 마시고 선을 통해서 악을 극복하면서 선악을 버린 경지로 간다. 세속적인 팔정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출세간의 성자들의 팔정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팔정도는 철저하게 선을 행하고 단지 선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악을 극복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선과 악을 버린 경지로 갈 수 없습니다. 대승불교가 멋지고 아름다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붓다가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근데 붓다가 되는 길에 들어선 보살들도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립니다. 붓다가 되어야만 선과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선을 행하면서도 선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악행은 이미 버려버렸고 이렇게 이해하고 불교를 공부해야지 선도 생각하지 말라,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이제 대승불교나 선불교의 가르침에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세속적인 선에 너무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 선행을 열심히 받들어 행하되 계속 내려놓으면서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하지만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올바른 이해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붓다가 서가모니 붓다께서 깨달음에 이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과 악의 어떤 선택길이 있다면 선을 선택해서 살아가야만 하고, 그래야 악이 내 마음을 동요시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고 약간의 생색의 마음, 암만심이 일어나는 것은 초보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구나, 내가 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그냥 안 들면서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는 선한 행위를 완성할 때 저는 아라한이 돼서 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악은 이미 제어된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내 몸이 목까지 진흙탕에 빠져 있는데 옆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불가능하다. 이번에 장마 때문에 지하도에서 이렇게 참변을 당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남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빠져나오는 안전망을 확보한 다음에 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서 만약 비상 착륙할 시에 산소 흡입기를 미성년자 어린아이가 같이 타고 있다면 아이들한테 먼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고서 아이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아이한테도 아이의 목숨도 위험해집니다. 자기를 먼저 안전하게 순간적으로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사람들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신으로 저는 선을 행하고 악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먼저 갖추고 남을 가르치면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북구경에서 본 그 개송처럼 선을 행하고 충분히 많이 매일매일 행하면서 악을 다스려 나가면은 결국은 삶 자체가 선행인, 그래서 선업이 아니더라도 선한 삶을 살면서 자신과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 뿌냐 빠빠 빠히나 사띠, 이게 이제 주석수의 설명이에요. 제가 여기서 담마파다 DPH하고 슬래시하고 A라고 쓰는 것이 아타카타. 주석수에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건 해석을 해놨습니다. 짜뚜타 막게나 네 가지 도에 의해서, 네 가지 도의 지혜입니다. 수타원에도 사다함에도 아라함에도 아나함의 도의 지혜. 도의 지혜란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자들의 번뇌를 끊어내는 지혜입니다. 도의 지혜만이 번뇌를 끊어냅니다. 이것에 이 도의 지혜에 의해서 파히나 뿐야사, 손도 버리고 째와 파히나 빠빠사, 악도 버린, 그 다음에 키나 아사와사, 번뇌를 버린 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이 선과 악을 버린 이 말은 네 가지 도의 지혜, 마지막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 의해서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린 번뇌를 버린 자에게, 키나사와는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로에다가 번뇌 다한 아라한이라는 말을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깨어있는 이런 아라한이다 이렇게 의미를 추가한 겁니다.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 정지는 이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따야, 출세간의 이 도의 지혜, 과의 지혜인 담마를 향해서 실천하는 아누담마, 빠띠빠따는 우리의 실천들, 매일매일의 실천들은 바로 이렇게 번뇌다한 아라한의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하루도 선을 행하고 악을 극복하는 하루가 되어서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지혜를 더 개발하는 그런 정진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우리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자,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개송 하나로서 얘기를 길게 했지만은 한 개송 한 개송을 제가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저도 되새기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침 경전 산책에 갖고 있고, 우리가 집중명상 수련 중이지만은 이 아침 정진 시간 1시간 반은 개를 이제 9개를 이제 얘기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각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8시 반에 열어놨는데 어제 한 분 김승옥 선생님께서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셨는데, 시간이 되신 분은 저녁에는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줌을 8시 반부터 명상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저녁에 갖고 있으니까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줌에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고요. 시간 없는 분들은 또 각자 생활 속에서 정진하시고, 오늘 하루 정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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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